예, 빌 게이츠의 딸과 결혼하는 법, 빌 게이츠의 딸과 결혼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자손이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끌려갔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끌고 가고 난 다음에 또 망했거든요. 메데 파사. 그러니까 지금 이란, 메디아, 파사니까 페르시아. 페르시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한 5% 정도 돌아온 겁니다. 1, 2, 3차에 걸쳐서 95%는 다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에스라 그러면 그 돌아왔을 때 1차가 스룹바벨이고 2차가 에스라, 3차가 느헤미야 이렇게 돌아온 겁니다. 1차는 에스라서 앞부분에 나와요. 스룹바벨. 그리고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 이렇게 돌아온 겁니다. 그럼 에스더서는 뭐냐? 바벨론에 남아있던 사람, 그 당시 이제 바벨론이라 그러지 않고 그때는 페르시아가 됐겠죠. 파사에 남아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여전히 지켜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위치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동행하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의 에스더가 나오고 또 그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위기 중에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큰 스케일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인간의 책임이라 그러는데 저는 선택이란 말을 더 좋아하거든요. 인간의 선택, 자유의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좋아해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걸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걸 합쳐서 하나님의 것을 좀 강조할 땐 주권적 섭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권적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아니라 우리는 우연은 모르니까 우연이라 그럴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니까 그 후에 그랬죠. 1장에서는 그 왕비가 쫓겨나죠. 와스디가 쫓겨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1장에서 왜 와스디 데려놓고 이렇게 127도에 있는 사람들 모아놓고 180일이나 이렇게 잔치를 벌였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와 전쟁을 벌이는 거거든요. 그리스와 전쟁을. 그래서 이게 큰 전쟁을 벌이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와 원정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에도 나오죠. 여기서 나오는 왕이 아하수에로 왕. 그 우리 한국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부르대요. 크세르크세스. 그걸 왜 아하수에로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영어로는 서크시스. 영어권에 있는 사람은 서크시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영화 300에 나온 사람 있죠. 그 왕. 그 부인이 에스더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쉽게 되겠죠. 어디서 지죠? 그 영화 300 기억나십니까? 어디서 지죠?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래서 1장과 2장 사이에 살라미스 해전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진 거죠. 완전히 진 거라고요. 이 살라미스 해전하고 가장 비슷한 게 영화 명랑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명랑. 그 페르시아의 배는 굉장히 큰 배입니다. 규모가 굉장히 큰 배예요. 그래서 이 대양 넓은 데서 싸우길 원해요. 그래서 배가 그 영화 300 같은 데 보면은 그냥 새까맣게 깔려 있죠. 그 배들. 그런데 이게 공격을 했다고요. 공격을 했더니 이제 그리스가 도망을 치는 거예요. 도망을 칠 때 그냥 놔둬야 되는데 그걸 이제 쫓아간 거예요. 명랑하고 똑같은 거예요. 쫓아가다 보니까 그 살라미스라는 곳은 그 해협인데 폭이 좁아요. 길이는 7km쯤 되는데 폭은 2km 정도밖에 안 된대요. 거기에 배가 800척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배가 엉켜가지고 살라미스 해전에서 4만 명이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명량에서 일본군이 거의 다 멸했던 거와 거의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교훈이 이거죠. 교만하면 죽는다. 그리고 도망가는 자 잠깐 쫓아가지 마세요. 도망간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크거든요. 그래서 이길 때도 좀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패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하수에로가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1장과 2장 사이에는 4년이라는 시간이 벌어진 거예요. 좀 낙담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 남자 아십니까? 그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없으면 좀 비참해요. 그런 거 아세요? 그 패전하고 돌아왔더니 물론 왕이니까 뭐 첩들이야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왕비는 폐위시켜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왕의 마음을 좀 위로해 주려고 신하들이 새로운 왕비를 뽑읍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살라미스 해전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과정이 역사상으로는 그냥 역사에서 벌어진 일이라 그럴지 모르지만 성경의 시각은 뭐냐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살라미스 해전이 없었다 그러면 이런 일도 안 벌어졌을 거라고. 근데 이거는 역사상 사건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모세도 보세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게 우연입니까? 그 먼저 바로의 학정이 있어야 되겠죠. 남자아이 나오면 다 죽이는 거. 그러니까 집에서 못 기르니까 죽지 않으려고 갈대 상자에다가 아기를 집어넣고 그 아기를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게 되고 그러니까 왕자가 된 거죠. 이집트 왕자가 된 거지. 만약에 바로의 학정이 없었다 그러면 이집트 왕자가 될 길이 없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고난이라 그러는 것이 길이죠. 모르겠어요? 예쁘다고 다 왕비 돼요? 여러분도 예쁜 사람 많잖아요. 근데 왕비 아니고 그렇게 살잖아. 그게 예쁘다가 다 왕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좀 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있거든요. 그게 섭리거든.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된 거예요. 살라미스 해전이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바로의 학정, 이거 나쁜 거잖아요. 나쁜 거지만 그게 왜 나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집트 왕자가 된 거죠, 모세가. 뭐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나쁜 형들이 있었잖아요. 나쁜 형들.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만나도 그렇게 나쁜 사람만 만나나? 그 나쁜 사람 계속 만나가지고 바로 왕에게 가까이 가잖아요. 그래서 꾸메모하고 난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성경은 우연이라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이번에 뭐 비만이 왔잖아요. 어떤 형제가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목사님 저는 이상해요. 자동차 세차만 하면 비가 온대. 그래서 아침에 세차를 하면 오후에 비가 오고 오후에 세차하면 밤에 비가 오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큰맘 먹고 좀 맑아져가지고 큰맘 먹고 손세차를 했대요. 손세차를 했더니 출장을 청주를 갔는데 차가 침수가 됐대요. 저는 왜 이럴까요? 뭐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그죠? 이게 내가 볼 때 이게 무슨 내용들이 있는 거지. 저는 잘 해석은 잘 못하겠어요.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여기서 그 이스라엘의 그 대적들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아수르였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수르였죠. 아수르는 혼혈 정책. 그래서 막 여자들 겁탈하고 해가지고 혼혈족을 만들었어요. 그게 사마리아인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멸했죠. 바벨론은 이게 귀족들 데려가가지고 친 바벨론주의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다니엘도 끌려간 거죠. 이렇게 모르드게도 끌려가고 그런 정책을 폈다고요. 근데 그 다음 왕국이 페르시아 파사거든. 이란 왕국인데 이란은 돌려보내는 걸 했다고. 그냥 각자 나라로 돌아가. 유화책이죠. 그때의 그 황제가 왕이 고레스 왕이거든요. 고레스. 영어로는 사이러스. 고레스인데 그 이사야 선지자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사용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한다고. 그러니까 고레스는 자기 정책인지 모르지만 정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도 사용하셔서 이렇게 뜻을 이루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세상 굴러가는 거 우리가 다 몰라요. 다 몰라도 지금 정치가들이 정치를 하고 뭐 결정을 내리고 하는 것들이 자기 딴에는 자기가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거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믿고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주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린 다 알지 못하더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죠. 세상에서 모든 거 다 알지 못한다는 거 뭐 이런 비유로 많이 들지 않아요? 어떤 사마귀가 그 매미를 노리고 있대. 매미를 노리고 있는데 매미는 그것도 모르고 노래만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멍청한 놈, 죽을지도 모르고. 사마귀가 노리고 있는데. 근데 또 가만히 보니까 사마귀 뒤에서 참새가 노리고 있더래요. 참새가 먹으려고. 근데 사마귀는 이 멍청한 게 참새가 자기 죽이려고 그러는 것도 모르고
매미 먹을 생각에 침만 꼴딱꼴딱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참새는 지금 사마귀 먹으면 맛있겠죠?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뱀이 있더라는 거예요. 뱀이 도사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멍청한 참새는 그러니까 새대가리지. 사마귀가 아니라 지금 뱀이 있는데, 뱀이 혀를 내려내는 거라고 있는데. 근데 이 뱀은 이 멍청한 놈 그 뒤에 땅꾼이 계시는데, 땅꾼이 막대해 가지고, 그죠? 이 뱀술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참새 먹을 생각에 이렇게 흐뭇해하고 있었. 이거 뭐 불교에서 말하는 얘기예요, 그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모른다는 거죠. 나는 참 불교가 좋다고 생각해요. 불교는 이유가 뭐냐? 답은 모르면서 문제제기는 되게 잘해. 이게 인생이래. 그러니까 문제제기는 되게 잘하죠. 근데 답은 없어. 그러니까 돌고 도는 게 인생이래. 뭐 참 미치겠어. 나를 돌게 만드는데 문제제기 잘하잖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 지금 매미같이 살아요. 혼자서 뭐 연락에 살아요. 내 뒤에 사마귀 있는 거 모르고. 사마귀 또 신나게 살아요. 뒤에 참새 있는 거 모르고. 참새 또 즐겁게 살아요. 새대가리가. 뱀 있는 거 모르고. 뱀은 지가 왕인 줄 알아요. 뱀꾼 계시는데. 뱀꾼 뒤에 또 누가 있을까요? 몰라요. 우리 배후에 누가 있는지 모른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그래서 룻기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각에서 바라보면은 그죠? 우리가 못 보는 것들이 막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타난 것으로 다 보이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 영적인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다. 그래서 에스더가 뭐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길이 있더라. 이거를 알라는 거죠. 이걸 알라. 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끌려왔지만 이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끌려다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이제 5절부터 모르드게가 등장하는데 모르드게란 이름의 뜻이 뭐냐? 작은 사람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이거 가지고 뭐 키가 작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근데 말이 안 돼. 아니 어렸을 때 작은 사람 그렇다고 뭐 애가 클지 작을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해석을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작은 사람이라 그런 것은 모르드게 이건 아마 부모님이 좀 겸손하게 지어준 것 같아요, 그죠? 너는 참 겸손한 사람이다. 뭐 그런 식의 뜻이겠죠. 그래서 그 뭐 이름에 어리석을 우자 집어넣는 사람도 있잖아요. 노태우 그러면 크게 어리석은 사람. 그런 뜻이잖아요. 그 부모가 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겠어요? 그 겸손하라는 뜻이에요. 겸손하라. 뭐 잘난 척하지 말고.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이름이 역설적일 때가 되게 많아요. 크게 어리석은 사람. 그럴 때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대통령까지 하잖아요. 역설적이에요. 뭐 아름다울 미자가 들어가는 사람 중에 예쁜 여자 없어요. 다 역설적이에요. 예뻤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순할 순자 들어가는 사람, 뭐 이순자 순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다고. 그러니까 모르드게도 이거는 어떤 그 뭐 의미가 있다기보다도 그냥 그 작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원래 그 히브리 이름이 하다사거든요. 이 에스더는 하다사인데 하다사는 이제 찾아보니까 무슨 어떤 꽃 이름이에요. 도금 향 냄새가 나는 꽃이래요. 그러니까 뭐 꽃에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도금 향이 뭐예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도금 향 아세요? 그 냄새. 뭐 어떤 자매 보니까 자기 영어 이름이 헤더대. 헤더라는 게 꽃 이름이거든. 뭐 뜻 없어요. 헤더의 뜻이 뭐예요? 그럼 뭐 목이 뭐야? 꽃 이름이지. 뭔 꽃인지도 몰라. 아마 좀 잘난 척하려고 그렇게 이름 지은 것 같아요, 그죠? 뭔지 모르려고. 괴상한 꽃.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외국에서 뭐 이름이 뭐야? 할미꽃 그러면 뭐 번역이 안 되잖아 그런 거, 그죠? 뭐 그렇게 꽃 이름이에요, 꽃 이름. 그러니까 하다사. 그러니까 뭐 식물 이름이에요, 이렇게 뭐 도금 향이 나는 거. 그러니까 이름이 헷갈리니까 이제 페르시아로 와가지고 바벨론식의 이름을 다는 거죠. 에스더, 에스테르, 에스더, 별이란 뜻이거든요, 별.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에스더는 외모는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은 투트랙이에요. 똑같아요. 공평과 불공평이 다 있는 것 같아. 예쁜데 부모가 없어요. 어려서 없어졌는가 봐. 그래서 모르드게 밑에서 자랐죠. 그리고 나라도 잃고. 그러니까 외모는 굿, 환경은 bad. 인생이 그래요. 다 갖춘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고. 어떤 사람은 못생겼는데 집안이 너무 좋아. 뭐가 날까요? 예쁜데 집안이 한심해. 뭐가 날까요? 예쁜데 예술 안 믿어. 힘들게 생겼는데 예술 잘 믿어. 뭐가 날까요? 그 가치예요. 그게 그 다 갖춘 예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에스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기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에 참 많잖아요. 뭐 춘향이, 향기라는 거, 여자 이름은 향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춘향이, 향단이, 지향이, 얼마나 좋아 이게 향자.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사라는 게 무슨 향기란 뜻이에요. 꽃향기 이런 뜻이라고요. 모르드게가 삼촌인데 이게 데리고 키웠다고요. 나이 차이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모르드게는 성격이 타협이 없는 성격이에요. 불같은 성격. 그리고 애국자고요. 신실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직한 사람인지 막 그 하만이라는 사람하고도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번 에스더 입장에서 봐요. 그 사람 밑에서 자기가 양육을 받았으니 얼마나 하드 트레이닝을 받았겠습니까? 엄격하고. 아마도 에스더는 저녁 7시 넘어서는 못 나가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기상은 3시 반 막 이러고 하고 밥은 4분 안에 먹게 만들고 그랬을 것 같아요. 에스더가 좀 힘들게 컸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 삶이 힘들었겠죠. 부모님 여의였지. 또 눈치 봐야지. 참 많은 이별들이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던 여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신앙으로 양육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은 나쁘지만 신앙적인 환경은 그리 나쁜 것 같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게 에스더 잠깐 예쁘다는 거에 너무 꽂혀서 그러지만 어찌 보면 불행한 여자인 것 같아요. 예수님 족보에도 보세요. 그 은혜가 뭐냐면요. 바닥에 있던 사람이 일어난다거든요. 이 천혜의 고아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족보에도 다말 나오고 다말은 그 야곱의 며느리잖아요. 그 유다의 며느리, 야곱의 아들 유다의 며느리. 그 시아버지하고 무슨 아들 낳고 뭐 그랬던 여자 아닙니까? 다말도 예수님 족보에 나오고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라고 계속 나오잖아요. 다윗이 왕비로 삼았지만 계속 성경은 다윗의 아내라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도덕한 행동을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또 건진바 되잖아요. 또 하나 나오는 게 룻인데 모함 여인, 이방인이잖아요. 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무리 최악의 조건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어선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그런 거예요. 죄인이라도 연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일어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에스더서도 주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인은 이렇게 일어서게 되더라. 그죠? 우리 그 은혜를 꼭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에스더는 끌려간 여인입니다. 이렇게 끌려갔잖아요. 그렇지만 그의 인생은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자기의 선택과 또 다른 말로 하면 최선이 있어요. 능동적인 게 있다고요. 여기 보니까요. 그 헤게라는 그 내시가 이게 여자들을 총괄했는가 봐. 거기에 은혜를 받았대요. 사랑받았대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쁜 짓 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뛰었다는 거예요. 끌려가가지고 널브러져가지고 그래 죽이려면 죽이고 네 멋대로 해라 뭐 이게 아니고 이렇게 왕비 후보군으로 뽑혔을 때 열심히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아무리 어려워도 거기서 비관에 빠져가지고 넘어져 있으면 안 되고요. 최선을 다하면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것.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모습. 요셉도 그랬잖아요. 요셉도 일단 구더기에 빠졌을 때 성경을 보니까 나오잖아요. 그 형들이 그러잖아요. 거기서 애걸할 때 우리가 외면했다고. 빠졌다고 가만히 있지 않냐고 형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으니까 팔아먹을 생각이라도 했지. 나는 끝났어. 그래서 단시 투자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구더기 안에서도 발버둥 쳤잖아요.
저는 그 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노예로 끌려갔는데 나 채색고 있던 사람이야 하면서 우울증에 빠져 있거나 비관에 빠져 있지 아니하고 거기서 열심히 뛰었겠죠. 가정 총무도 삼는 거지.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도 좌절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자해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도 목회했잖아요. 술 맡은 간원, 떡 맡은 간원 표정 보면서 근심의 빛이 있는가 살펴보고 그렇게 거기서도 최선을 다하니까 그 감옥에 있는 전옥이 또 감옥에 있는 일도 다 맡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딜 가든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또 동시에 내 자신이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안에서 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꼭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피아노 건반이 몇 개인지 아세요? 어디 갔어? 피아노 건반이 몇 개예요? 88개입니다. 88개. 검은 건반이 36개고요. 흰 건반이 52개. 그래서 88개. 정확한 음을 내야 되는 게 피아노죠. 정확한 음. 그래서 조율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최고의 조율사 그러면 이종열 씨예요. 그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호화마톨 이 사람이 다 해요. 이종열. 우리 이렇게 피아노 조율을 하면 저쪽이 있죠. 조율하면은 아저씨들 와가지고 얼마 받나? 요즘에 한 10만 원 받나? 되게 이게 튜닝 기계 갖고 해요. 근데 기계로 이 서양 음이라는 게요. 이게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요. 무슨 이게 무한대로 나가는 거예요. 뭐 몇 점 3333 이렇게 쭉 나가요. 그래서 또 묘한 거죠. 그래서 서양 음은 타금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음이 나오지 않아. 그래서 음악 하는 사람들이 되게 수학자예요.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술인 거야. 딱 떨어지지 않아서 개성마다 음이 약간씩 달라요. 절대음이 있으면서 약간 달라. 그래서 튜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예술이죠. 근데 이분은요, 튜닝기로 하는 게 아니라 청각으로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 사람이 튜닝 해준 피아노로 치면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약간 다른데 생명이 있대요. 조율을 하는데요, 양복 입고 해요. 이분은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영혼의 일이라는 거예요. 수도자 같은 모습으로. 이분이 귀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청음으로 딱 해야 되니까. 청각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도 안 믿는데 술, 담배 안 한대요. 딱 끊었대요. 왜냐하면 안 들린대 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혹시 지금 술, 담배 하시는 분들 점점 귀가 나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한 50 넘어서면 잘 안 들리고 그래요. 뭐 이상하게 듣고. 그 술이 진짜 나쁜 것 같아요. 제가 술꾼들 보니까요,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들 보니까 귀부터 나가더라고. 나중에 보청기, 보금 보청기 이런 거 사러 다니고 그래요. 귀가 나가더라고, 귀가. 그게 무서운 거. 담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폐만 나쁜 게 아니고 귀를 상하게 만들더라고. 그러니까 이종열 씨가 그거예요. 자기가 귀를 보호하기 위해서 술, 담배 딱 끊었대요. 그래서 지금도 정확하게 음을 내고 있거든요. 저 이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였어요. 이분은 분명히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믿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렇게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또 하는 일이 뭐죠? 신앙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에스더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하나 좋아하는 사람이 폴 트루니에인데 스위스 의사, 정신과 의사잖아요.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이고 뭐 신앙인으로 대단하죠. 통찰이 대단하죠. 평신도가 쓴 책 중에서 이렇게 대단한 게 제가 폴 트루니에 몇 번 소개했죠. 어렸을 때 불우하게 자랐는데 그 16살의 선생님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뭐 변화됐다 뭐 그런 얘기들. 귀를 하는 하나님 뭐 그런 책이 자서전이 있어요. 제목 이상해. 그런 책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의사고 이제 심리학자니까 책을 쓸 때마다 이렇게 신앙적인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학 세계에서는 왕따를 당하는가 봐. 당신 참 학문적으로도 탁월한데 왜 자꾸 신앙 얘기 쓰냐고. 그것만 빼놓으면 최고 퀄리티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폴 트루니에는요, 심리학계에서 살아남겠다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학문의 세계에 요즘 하나님이 없는 거 아시죠? 대표적인 미술계. 미술에서 신앙이 좀 들어가면 금방 쫓겨나요. 그리고 신학도요.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가서 신학 이렇게 학위 받아 오는 거 있잖아요. 그 자유주의 신학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으면은 학위 안 줘요. 그 참 게 아이러니죠. 신학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을 버려야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아. 근데 뭐하러 자꾸만 학위를 받으러 가는지 잘 모르겠어. 하여튼 판단 유보하겠는데 세상이 그래요 지금.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세상은 우리를 왕따시켜요. 반대한다고. 그래서 언제나 그래요. 마귀의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대로 믿으려 그러면은 환경이 안 좋아져. 꼭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못 먹게 할 일이 벌어지거나 뭐 불 속에 들어갈 일이 벌어지거나 하여튼 사는 게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핍박이라는 게 형태가 여러 형태가 있어요. 왕따도 있고 압박도 있고 뭐 손해도 있고. 에스더도 그랬다고. 신앙 지키고 있으면서 그저 이렇게 동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세상과 나는 딴 거다라고 하면서 이분법적으로 살지 않아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로 이겨나가고 있잖아요. 똑같이 경쟁하지 않았는데 이겨나가잖아요. 이게 신앙의 싸움입니다. 폴 트루니에가 걸었던 길, 에스더가 걸었던 길, 다니엘이 걸었던 길, 요셉이 걸었던 길 다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본인도 싸우잖아요. 최선을 다해 싸우잖아요. 이 세계 속에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가능해요. 그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압도적인 능력이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내 능력으로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능력이 부족한데 그러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뭐 능력으로 사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신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 이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 하셔요. 그래서 justification, 칭의 그래, 칭의. 그래서 내 수준이 이렇게 하나님 백성다운 수준이 아니지만 그냥 예수님 믿으면 의롭다고 간주해 줘요. 그걸 옷 입었다 그랬죠. 옷 입는다고 이렇게 칭의 간주해 준다고. 그리고 이건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된 거야. 근데 아직 남은 게 뭐예요? 수준은 그 정도 안 돼. 수준은 바닥이에요. 뭐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잖아요. 믿는다고 뭐 금방 변화가 되나?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먼저고 수준의 변화를 이거를 성화라 그래요. 칭의와 성화. 그래서 수준의 변화를 sanctification 이렇게 얘기한다고. 두 가지. 근데 세상의 율법주의는 뭐냐? 세상의 모든 게 그러잖아요. 네가 수준이 변화되면은 신분을 변화시켜 줄게.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이걸 율법주의라 그래. 노력하고 네가 깨끗해지고 변화되면 그 다음에 인정해 줄게. 근데 십자가 원리는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그냥 탕자가 돌아오면 아들이야 그러는 거라고. 그리고 엄청 사랑과 은혜를 부어줘요. 그래서 이름도 의롭다 그러고 대접도 의로운 자같이 대접을 해줘요. 간주해 주는 거야. 아들같이 간주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제 수준에 맞게 올라가요. 그걸 성화의 과정이라 그래요. 성화는 사랑 안에서 성화가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삼았는데 이게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게 이제 논리 조크거든요. 논리 가지고 만든 농담이에요. 그 빌 게이츠의 딸과 결혼하는 방법. 이게 너무 칭의와 성화와 너무 유사한 것 같아요. 이거 뭐 알고 있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설명해 좀 인 거예요. 아들에게 빌 게이츠의 딸과 결혼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들아, 빌 게이츠 딸과 결혼해라. 1단계.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냥 날 따라 하면 돼. 그랬다는 거예요. 2단계. 그 아버지가 빌 게이츠를 찾으러 갔어요. 만나러 갔어요. 당신 딸의 좋은 남편감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빌 게이츠가 아직은 결혼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청년은 세계은행 부총재입니다. 청년인데 얼마나 똑똑한지 세계은행 부총재입니다. 그랬더니 빌 게이츠가 입이 찢어지면서 그럼 좋아요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세계은행 부총재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간주해 주는 거예요. 이게 칭의.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 아버지가 세계은행 총재를 찾아갔어요. 부총재로 청구할 만한 청년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계은행 총재가 말하기를 부총재 후보는 널려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뭐 굳이 당신이 추천 안 해줘도 후보군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근데 그 청년이 빌 게이츠의 사위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럼 이제 지원받을 것도 많잖아요. 그럼 오케이. 그래서 부총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기입니까? 예, 사기예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의 딸과 결혼하는 방법 아시겠죠? 아무것도 없이. 사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롭다 됐다라고 하는 것을 사기로 여겨요. 그래서 뭘 공격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를 공격해. 야 봐라, 야 믿고 변하는 게 뭐 있냐? 이 쓰레기 같은 놈들아, 그 죄 짓고 이런 짓들을 하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한다고. 그러면 그걸 조롱하면 뭐라 그래? 자기들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그게 율법주의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그게 인간이 돼요? 그게 되냐고. 행위론자들이 하는 모든 얘기들은 그럴듯은 해요. 근데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놓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될 인간이 어디 있어? 한 명도 없지. 다 절망이지. 지금 이 조크가요, 뿌리가 로마서에서 나온 조크예요. 빌 게이츠 딸과 결혼하는 이 논리가 이게 바울의 로마서에서 나온 그 논리 그대로 갖고 온 거라고. 우리가 세계에는 부총재가 아니잖아. 근데 믿으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듯이 세계에는 부총재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 그죠? 하여튼 수준은 안 되는데.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그거 인양 사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그 다음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렇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자녀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가 먼저고 성화가 나중이라고. 그러면 이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화가 되고 난 다음에 의롭게 된다 그러면 그 율법주의인데 평생 그러다 말 거죠. 여러분 지금 인생 어떻게 살아요? 스펙 쌓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있는 자리 벗어나려고 싸우는 싸움 아니에요? 그 패턴이 뭐예요? 사실 신앙인의 패턴은 아니야. 세상의 패턴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쟁은요, 똑똑한 놈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기도를 해도 뭘 구해요? 하나님, 내가 능력이 부족하니 좀 더 똑똑하게 해주세요. 백날 기도해봐요. 더 똑똑해지지 않아요. 더 빠르게 해주세요. 더 빨라지지도 않아. 내가 볼 때 그 타고난 부분이 많아요. 그런 거는. 토끼야 거북이야. 토끼가 뛰는 건 더 빨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죠? 믿음이 가져다 주는 그 최종 목표에 먼저 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여건들을 마련해 주면 나머지 다 얻게 된다. 그런 얘기라고요. 지금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방식이 그런 방식이었고 요셉이 쓰임 받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탕자 같으면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라 그래요? 설득당하는 거. 믿음이 뭐예요? 영접하는 거. 믿음이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 그런 건 예, 맞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으로 가면 모세가 지금 착각에 빠진 게 뭐예요? 내 수준이 향상되면 내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나는 수준이 아직 모자라요. 입이 둔한 자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줘서 내가 뭔 일을 해요?
이 자세면요 하나님께 죽을 때까지 쓰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수준 얘기하지 않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잖아요. 함께 한다 그러면 수준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내가 너를 변화시키고 성장시켜주고 힘 주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세가 그 사명 감당합니까 못합니까? 하지요. 그래서 오순절에 우리가 이 능력을 감당하자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부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에 맞게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거라고. 이제 아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세계관이 뭔지? 예수 믿는 사람의 세계관은요, 빌 게이츠의 딸과 결혼한 방법, 이게 그리스도의 세계관이에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상상도 못했던 일들, 이거 보통 사람 상상해요? 여러분 빌 게이츠 딸하고 결혼할 거 상상이나 해요? 이게 조크로는 하지?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화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한 거예요. 이건 뭐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게 되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에스더서를 보면서 우리가 로마서의 칭의와 정화를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세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 그럴 때 모든 문을 여는 열쇠는 아멘이에요. 토달지 말고 주님이 된다 그러면 예 됩니다. 산다 그러면 예 삽니다. 그리고 너는 의인이다 그러면 의인같이 하라고요. 너 겸손한 사람이야. 겸손의 옷을 입으면 옷 입고 그런 척하고 살라고요. 그게 옷이에요. 옷.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옷을 입어서 옷 입고 그 옷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간주하며 살라고. 간주합시다라는 챕터가 있거든. 간주합시다. 그거 한번 찾아가서 읽어봐요. 간주합시다. 그리고 사는 거예요. 칭의 다음에 성화. 간주에 사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게 에스더입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이게 안 되는 건 자아예요. 내 자아를 가지고 자아는 항상 도 닦기를 원해요. 내가 성장하길 원해요. 맨날 성장 도 닦고 그 조금 똑똑한 애들은 맨날 그러죠. 학원 다니고 뭐 공부하고 개발하고 진짜 개발에 땀 나는 거지. 그걸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는 점핑의 원리예요. 점핑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원리잖아요. 그냥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이렇게 도 닦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인생으로 변화받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더 같이 여러분도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세상을 건져내는 구원자 되는 구속자 되는 우리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되고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라나타.